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번째 아버지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만유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그 아들에게 후사를 주려고 만들었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만물은 아들이 계획하고 아들이 하나님께 계획하고 아들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8장 23절부터 뭐 쭉 나오죠. 내가 창조주가 돼서 했다고 말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첫 번째 모든 걸 짓고 사람은 거기에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 땅에서 보이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멸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그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마귀가 속아서 계속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어디 나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 30장까지 성막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지어라고 보여줘요. 알겠어요? 그 십계명을 듣는 것까지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은 사람은 누가 지었어요? 부산일과 올리바바가 지었어요. 지혜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40장 보면 39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성막 기구 다 지어놓은 걸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인 성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확인을 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이죠. 자,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보면 32절부터 봐야 돼.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하니 모세가 그 피하는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나오죠. 피라는 대로 했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그들이 지었더라 이거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다음에 성전이 되죠. 성전. 이 성전은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다윗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은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알겠어요? 잘 볼까요? 자,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보면 11절부터 성막에 바늘이 쭉 나옵니다. 성전에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에게 19절에 되셨습니까?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은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러서 나를 알게 했느냐.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지키겠다고. 이렇게 식양들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은 지상에 땅에서 머무르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다시 회막처럼 성막처럼 움직이는 성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2장 이정도서야 46년이 됐거늘. 그래서 지금 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부활을 말하죠. 그리고 그 성전을 누가 지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의사나 육신의 모든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 갖고 이거면 안 돼요. 이거만 하면 뭐 음식을 먹거나 뭘 사기나 하면 예를 들어서 혈압이 많은 사람은 고혈압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이 몇 프로가 들어갔는지 보고 이거 다 검사하고 못 까먹고 그죠? 왜? 그게 자기 몸에 해롭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힌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께 만들어줬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봐서도. 성경을 그렇게 봐도 성경에 내 성전이 지금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더럽혀서 세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가 어떤 분하고 두 분이 전화 왔는데 목사님 진짜로 결핵 때문에 폐 때문에 검사하러 갔다가 심장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오십시오. 제가 그걸 처음 검사한 날 보건소까지 찾으려면 힘드니까 내가 다니는 그 병원 때문에 처음 다녔던 병원이 있으니까 그 진료를 보고 그 진료를 가지고 그 보건소 그 옆에서 그냥 보아서 그 심장을 보여줄게요. 못 믿겠으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증거가 확실하다 이거예요. 보여줄게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이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도 10동 이상을 했을 건데 왜 이 안에서 예수를 못 보여주고 있죠? 껍데기만 소라 껍데기처럼 조개 껍데기처럼 껍데기만 조개고 소라인 것처럼 겉모양만 예수쟁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래놓고 저것은 2단이래 저것 3단이래 그러면 거기다 막 나를 세웁니다. 나를 세워. 그들 안 된다고. 근데 그들하고 진짜 이 얘기하면 어떻게 이겨야 되고 어떻게 그것들이 틀린지를 이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교회 가면 침례를 줍니다.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순복음과도 침례를 주고 또 복음 침례교회 구원받아 침례를 줍니다. 그럼 뭐가 틀렸냐 이 말이죠. 안식일 교회도 침례를 주는데 더 우리보다 잘 알죠. 예수에서.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그냥 무조건 그런데 2단이라고 했으니까 2단이야 이렇게 알지 그들을 직접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냐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성경을 그래도 몇 번 읽었는데 그럼 내가
야, 예수를 모르는 바닥생활이구나. 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똑같구나. 그럼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되냐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족보를 찾아봐야 돼? 그 아버지의 성품을 족보를 찾아봐야 되냐고. 수없이 사는 동안 경험을 했잖아. 그 아버지 성격이 어떻고, 그 아버지 성질이 어떻고, 그 아버지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이걸 다 알잖아? 그죠? 그거 설명하는데 언구가 필요해? 아니요? 그거 말하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잖아. 근데 예수 믿고 3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설명을 못해. 이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 대충 설교해도 되니까. 그리고 말만 몇 번 맞춰주면 당연한 걸처럼 알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괜히 서울대가 서울대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만큼 도서관이 많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관악구에 있는, 거기는 직행도 가고요, 버스도 쓰고요, 택시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택시도 쓰고요, 직행도 들어가고요, 버스 다 써요. 일반 직행도 쓰고 자석버스 쓰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 안에 도서관을 가보면 과마다 하다못해, 제가 그냥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의대도 몇 가지가 있어요? 약대 있죠. 그 약사도 그거 보죠. 연구도. 그 다음에 간호대도, 간호사도, 의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대학의 모든 전문 서적이 옛날 고서적까지 다 있어요. 목사님 확인 해봤어요. 어떻게요? 제 제자가 거기 있는데, 목사님 한번, 선생님, 그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으면 싫었겠는데, 한번 서울대가 왜 서울대인지 겉모습을 보면 알지 말고요,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러더니 자기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전 도서관을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인데 한번 서울대를 알고는 계신데 서울대의 속을 모르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서 다니는데 과마도 도서관이 있어요. 과마도 고서적이 있어. 그 고서적을 함부로 못 만져요. 도서관에.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여기서 보면 과마다 최소한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에 미친놈은 100명 이상 그저 날새기까지 공부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연애만 하고 다니고 그런 짓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그럼 없는 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 이거요. 어머니 놈도.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는 놈들은 그렇게 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공부한다는 거 왜? 뭘 질문할지 모르니까. 어떤 서적을 가지고 질문할지 모르니까. 똑같은 내용을 어떤 서적에도, 저기 교수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봤는데 이런 서적에 보다 뭔 물어볼지 몰라. 교수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 그래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딱 뭐요? 논문을 써내잖아요. 교수가 자기 공부하던 거 써내요. 안 써내고 논문에 그 조교수가 못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는 대학교를 졸업 안 해도요, 한문 선생이 대학교 교수예요. 한문을 가르친 사람이. 왜? 한문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거든.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이 교수란 말이고, 그래서 그 사도성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한문을 좀 하니까 들어봤더니, 야, 저 그래서 그러시는데, 아니 제가 외부 측에서 와봤는데, 야,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도 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셨으니까, 그때 제 나이였고 저는 그때 한 3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딸하고 나하고 차이 날 정도로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아니 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설명을 딱 근데 몇 번 얘기하니까, 아니 그래서 책을 많이 봤나 봐. 책을 많이 보신 것 같다고 그래요. 아, 조금 봤습니다. 혹시 집안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문중 장손입니다. 종갓집.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한문을 지긋지긋하게 아버지가 가르쳤구만. 예. 지금은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 들으면 알죠. 그렇게 할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보다 나 한번 수업시간 참가할 수 있냐고 그래요.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한번 서울대 수업하는 거다 뭐 구경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특별하게 저쪽에 앉아 있어. 야, 저렁저렁하대. 그 한번 공부하는 딸애들이 비록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선생님, 연세 드신 어르신이 시작하는데 저렁저렁하대. 놀랄 정도로. 그래서 다른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뭘 들었더니 상대를 한번 들어가 보래. 야, 내가 전북대에서 상대 가르쳤던 건 그건 학생도 아니야. 애들이 미리 온갖에서 다 정리하고 와서 물어보는데 교수가 쩔쩔매. 그래, 잠깐 제가 질문 좀 했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서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할 수 있네. 예. 어느 책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이런 책이 그 책에 몇 페이지 이건 안 보셨죠? 다시 한번 보실래요? 갖고 계시면 보자고.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걸 딱 설명했더니 학생이 예, 그것이 우려였는데 어떻게 책도 안 보고 예, 제가 한때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 정도 책도 다 봤죠. 제가 부기강사였어요. 놀리더라고요. 언제 한번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아이고 참 서울대 와서 무슨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여가서입니까? 근데 어떻게 그 책을 아뇨? 제가 강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전문을 압니다. 그럼 내가 한마디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과를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과를 나왔다는 것은 내가 미래에 이걸 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걸 못하고 이거 적성 안 맞는다 하면 당신들은 아무리 서울대 나와서 병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하고도 못하고 하더라고요. 사고서 4년 5년 여기서 더 가서 6년 이렇게 했을 건데 그걸 못하고 하다 하면 병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신이죠. 왜?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부기의 선생까지 했는데 목회를 하니까요. 그랬더니 그 대학교 교수가 학생이 뭐라고 하죠? 아니요. 부기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죠.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의 부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수적을 우리는 전문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설명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기를 얻어먹고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보세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이 성전이 솔로몬을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성전이 어디야? 내 영혼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이 회막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진치고 한다는 거죠. 가지 말라 망가고. 그럼 그 성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누구의 감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를, 어떤 사람을 감시받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뭘 이뤄?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 21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찾으셨습니까? 다같이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쓸데없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지어가지 못하면 당신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성령과 함께 성전을 지었냐는 거예요. 근데 못 짓고 세상 것은 정신없이 육신의 것은 짓고 있고 근데 영것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열매 있냐는 거죠. 그 성전에 열매 있고 지어가 못 짓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에 내가 보니 성전이 없더라.
그럼 그 성전이 돼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안에 동산은 있었지만 그 안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아가는 나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지키는 그것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긴 게 누구요? 마귀요. 마귀가 보니까 에덴 동산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성경에 뭐라고 해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했어요. 그 에덴이면 바로 우리가 가는 천국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어떻게 그 천국이냐고.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열두 진주에 대해서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열두 진주에 대해서 어디 나오냐면 21장에 보면 2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쭉 나오죠. 거기 보면 열두 진주와 열두 보석이 나와요. 그죠? 그래요? 그걸 보세요. 똑같아요. 하늘 순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 그대로 놓고 에스겔에서 딱 28장 놓고 딱 보세요. 틀린가 뭔가 정확하게 나와요. 같다고요. 그것을 축소해서, 그래서 그것에 축소한 것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장에 있는 바로 에덴이에요. 에덴. 그래서 모든 근원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뭐래 근원이? 이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망쳤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광 묻혔던데. 그럼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지어가야 돼. 누구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전능하신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으로 내가 지금 지어가고 있냐고요. 근데 망치고 있잖아 지금. 처음에 지었는데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문명이 들어온 게 합리화가 돼가지고 세상이 이미 먹혀서 이미 예수는 필요 없고 합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허물고 있는 거예요. 문제지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짓지 못했으면 못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성전 유지해서 못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성막이 민수기가 아니라 민수기를 보면 뭐가 나와요? 진치고 나와. 진치고가 나와. 42번인가 46번인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치고 할 때는 가라 할 땐 가고 수습하라고 수습하고 가라 할 땐 가고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성령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고 수습하라고 수습했냔 말이에요. 안 웃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말하면 세상 것만 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뭐 배웠네, 뭐 말씀 들었네, 그걸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잘못하면 또 그 김재성 목사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공표,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곳에서 예수를 못 찾았어. 그죠?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생명의 길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그 길에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자가 돼서 따라간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열어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나보다 먼저 아신 분이 그걸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을 더 넓게 보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요만한 길을 보고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그걸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폭넓게 보고 있느냐, 아직도 좁게 해서 그냥 아이고 그래도 그거 안 이렇게 움츠리고 있느냐, 이 차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했던 에덴이 이것을 이렇게 나왔으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하는 걸 볼 때, 그래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줬을 때 이렇게 무산열과 올리브가 지었던 것처럼 제로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해서 했던 것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서 아름답게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아름답게 지어야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거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을 받고 아무리 내가 별 의지겠어도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내 것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백성으로 종로를 돼야 돼. 네. 고을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백성으로서 그냥 종로를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천사와 같이. 알겠어요? 내가 과연 이장의 예수 믿었으면
10골을 다스리고, 10골을 못 다스리면 5골을 다스리고, 5골을 못 다스리면 2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지. 한 골도 못 다스리고 끝났다 이거지. 그럼 내가 만들어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과연 그렇게 백성이라도 들어가면 다행이지.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으로 살아갔어. 세상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죽었어. 근데 나는 당연히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백성이라 돼서 천국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가고 지옥 갔어. 왜 지옥 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죄를 짓고 살았거든. 또 하나, 내게는 예수의 피가 없었다는 거지.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그건 인정한다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건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옮기는 수레인데 그 역할을 안 했어.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갖고 있던 것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의 피로 젖어야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피의 옷을 입었다는 거지. 의여서 입어서.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안 입고 있어. 세상 것에 갈수록 세상 것엔 더 단련이 되고 세상 것에는 다 닳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버린 사람이요. 피가 없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예수 믿었지.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러냐면 제 동생이, 큰 동생이 원래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참 그래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제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지내니까 아버지를 절에 모셨어요. 무슨 절인지 몰라도 절에 모셨어요. 참 이뻐했거든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을 자기 오빠를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내가 삐복받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삐복받고 우리 아버지에게 삐복받고 날치는 걸 봤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잘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볼 때는 그런 데 아닌데 항상 영혼을 위해서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움직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여기에 빠져나와야 하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나한테 잘못해서 지금 내 말 안 듣고 나고 지금 단절되어 있는 둘째도 예수를 성령 믿고 지금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막내 동생이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 너 교회다 예수 믿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런더라고요. 왜? 우리 오빠를 보니까 야, 다른 사람은 뭐라고 모르도 우리는 오빠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고 어떻게 고모가 핍박을 받았고 오빠 때문에 그걸 다 아는데도 지금까지도 변함없지 않냐 말이에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지 신앙이. 그리고 못 산다고 물질 때문에 막 거짓처럼 뺏어가는 소리 않고 모든 걸 우선순위로 우리한테 먼저 생각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데도 그거 싸우려고 하는데도 한 번도 그러잖아. 너희들 싸운 소리가 나면 가만 두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냥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조용히 날아가고 끝나잖아. 왜? 그런 것을 잘못하면 가만 두지 않잖아. 말 떨어진데도 항상 지금도 동생들한테 50 먹은 동생들한테 막내가 50이 넘었죠. 나하고 띠동갑이니까 50이 넘었는데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그래요. 지금도 그 큰 놈한테도 야 이놈의 새끼야 오빠 내 나이가 몇인지 나하고 이제 4살 차이 나는데 야 오빠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한갑인데 이놈의 새끼야 내가 죽기 전까지는 너는 내 밑이 안 하고 알았어요. 그래도 오빠 참 내가 딸도 시집 보내고 사이도 봤는데 알았다 좀 생각해 주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럼 왜 그럴까요? 근데 진짜 조망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집에 자녀들은 아주 잘난 것처럼 배소리를 다 합니다. 조망되게 많은 것들이 뭐 따지고 말하고 한숨 들어가지고 내가 그 앞에 훤히 뵈는데도
자기들이 문제가 맞다고 생각해. 시대가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어떤 어르신 어머니가 없어요. 어르신. 저보다 한 20년은 더 오래 사셨잖아요. 60대요? 예. 그렇지. 근데 제가 하는 거 보면 지금도 어리석은 것이 있죠.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저건 저럴 건데 벼죠. 이게 시대가 바뀌는데 벼죠. 우리는 저 물물 교환하는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천문을 실는데 다 봤다는 말이에요. 봤는데 바뀌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보라 보니까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있냐 이거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때가 되면 약간 앞뒤 차이가 있지. 바로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것이 좀 길고 잠깐만지 봄이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진들이 만들어놓은 24계절인데 정확하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것처럼 사람이 사는 건 아무리 문명의 발달을 쌓고 있지만 사람의 습관은 똑같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이 편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만 편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제가 어르신이 저를 볼 때 제가 못 본 것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어린애들 보면 다 변명하거든요.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그 사람은 철딱선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이가 먹어서 앞에 뭐 될지 모르는 사람이 철딱선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어머니 짓을 하니까. 그래서 망쳐먹는 거라 이 말이죠. 욕심이 생기고. 그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중요한 걸 보고 내 몸이 더 중요한 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요.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다고 해서 육신을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소망을 주면 하나님은 그 영을 가지고 쓰실 때까지 다 쓰십니다. 그리고 데려가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들어 쓰십니다. 저는 제 스승 정효원 목사님을 보면 눈이 안 보여서 시각장애 2급이에요. 예, 제 눈 가지고도 2급 따기가 3급 따기도 힘든데 그러면 2급이면 얼마나 중증인지 알겠죠? 그분은 앞을 거의 못 봐요. 그러면 다른 뭐 몇 프로 그러면 장애 1급은 넘었을 거예요. 당연히 받고 넘었을 겁니다. 근데 못 받고 2급인데 우리 사람모님은 길칩니다. 길을 아무 데나 막 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눈이 또 다 배워. 잘 보여. 그러니까 사모님을 목사님을 딱 잡고 가면 지금 그럼 어디로 타고 가? 읽어봐. 지금 어디로 타고 가? 이렇게 해서 딱 타고 몇 번 어디 내려? 딱 내고 이러고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셔요. 전도하시고 그 시간만 있으시면 전주 사셨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전주 있을 때 그 눈도 안 배우고 그러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명함 하나 파가지고 근데 명함에 뭐라고 썼냐? 원로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랑 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수많은 그 전주에 있던 그래서 전주대 애들이 그래서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거 막 전북대나 여기 전주대나 이렇게 그쪽에 있는 갖다 놓으니까 전북대에서 S대가 얼마 S병원이면 안 보니까 계속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눈이 앞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툭툭 칠 때마다 쫙쫙 보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내 몸이 이래도 이것 보고 실망하지 말고 당신 속에 예수가 있으면 천국 갑니다. 꼭 예수 믿고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열매가 있으면 더 큰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거니까 영혼을 전도하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이 있어 병원에 가서 딱 하면 간호사들이 몇 장씩 받았다는 거예요. 막. 또 오셨어요? 누구 간호사 그럼 얘기했나? 몇 명 전도했어? 안 했으면 오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몇 번째 들어오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 세상이 그렇게 좋아? 그럼 막 간호사들 운다는 거예요. 아니 간호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울어요.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도
자기 눈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가 더 중요해요. 내가 가는 영원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과 함께 영원한 성전을 지으라는, 그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라는 그분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아직도 모세처럼 아직도 육신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사환처럼 쓰지 않냐고. 아직도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주인이 됐어. 그렇게 쓰니까 성전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당연히 열어보니가 없어요. 그냥 이 설교도 듣고 들으면, 다른 친구들도 들은 친구도 있는데 들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냐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초로 생각난 게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 친구들한테 허심탄회 한번 얘기해보자.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뭐가 생각났지? 내가 해준 것만 생각났어. 내가 잘한 것만 생각났어. 근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이제 관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 그래. 죄가 생각나.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내가 조금 참을걸. 그때 내가 순종할걸. 그때 그걸 좀 들어드릴걸. 왜 그렇게 생각날까?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 그래서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모르는가 봐.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나는 지금도 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왜? 아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평생 장가 가기 전까지 부모에게 돈을 다 줬잖아. 달란 대로 줬잖아. 그래. 그런데 후회 안 되더라. 봐. 저렇게 해도 후회가 된다니까. 부모 마음을 모른다니까. 후회가 돼.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는데, 변명도 못하고 아예 쉽게 말해 때려도 대답을 못하고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분 앞에서 내가 왜 죄가 생각나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연약한 자야. 항상 원수가 그렇게 써. 그러니까 항상 뭘 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몰라.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다 알고 움직이겠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고 계속 묻고 쓰다 보면, 아이고, 나 같은 것도 쓰십니까? 이 소리가 나와. 맞죠? 이제는 나오더라. 나 같은 거, 육신의 부모 마음도 모르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네 부모도 모르는 놈이, 부모 마음도 모르는 놈이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알겠느냐? 통보라고 운다는 거지. 주님,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주님, 나 지옥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고사하고요. 부모 마음, 육신의 부모 마음도 몰라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조금 참을 걸, 조금 더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왜 그걸 못했냐 말이지. 그래서 밤새 울었다는 거지. 주님, 난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내가 신앙 돌아보니까 육신의 부모 마음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겠냐 이거요. 막 울었다는 거지. 그때부터 왜 김재동 목사님이 성령을 얘기해서 그렇게 수없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묻는 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나이 먹어서 인자 언제 땅속에 들어가야 할지, 육신 땅에 내려놓고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이때서 깨달았는데, 주님, 내가 만난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얘기하고 예수 얘기 모두 듣던 내가 이제는 영혼 보면 예수 얘기합니다. 이제 좀 철들었나 봅니다. 이제 좀 아는가. 주님, 저 영혼 나에게 마지막으로 붙여준 영혼입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영혼에게 예수 줬는데 그 영혼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붙여준 영혼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게 맞는 영혼, 내게 맡긴 영혼이, 저 영혼이 진짜 나에게 마지막 영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마지막 영혼을 내가 지금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붙여준 영혼이야. 나를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 붙여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세상처럼 멸시하고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사랑해서 마지막 붙여준 영혼 너 이렇게 했느냐 할 때 뭐라고 할까요? 다시 아니 못 들어가.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육신이 있을 때 기회예요. 그때 네가 기회를 못 잡았다 이 말이지. 근데 내가 하나 만난 영혼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 버려요. 오늘도 전도하면서 딱 그러니까 달린 것을 보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옆에 있더니 예수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오늘 뭐 추수감사제를 하신다고 떡 돌리시는데 이거 어디서만 떡 먹어보고 얘기해. 이렇게 맛있는데요? 저거 현대 떡방아집. 그 집도 맛있죠. 근데 그 집에서 이렇게 백설기를 했다는 게 콩 안 넣고 해줬네요. 잘 먹겠습니다. 하나 더, 아이고 욕심내지 마. 여기 내가 다음에 크게 많이 오면 저 줄게. 근데 이번에 딱 80개밖에 안 했어. 여기저기 나가놓으니까 80개도 못 돌려. 알겠습니다. 이거라도 맛있게 먹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거 먹고 예수님의 살가 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 울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 알겠습니까? 왜 울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 이 소리가 뭐라고 울까? 내가 찔려야 돼. 그 말씀이 내가 찔려서 만들어져야 영혼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사모님 어디 갈 때마다 처음 간 데 가서는 꼭 커피값을 계산하든 뭘 계산할 때마다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건데 그 얘기를 꼭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내게 맡긴 마지막 영혼일지 모르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깡통만 차고도 지옥까지 말할 때 거기서 힘들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무당. 응? 그런데 3km나 되는데 교회가 그 동네 없다는 거, 3km가 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3km 넘는 데가 3km가 5km가 넘는데 심리가 넘는 데서 그런데 거기서 교회가 와서 뭐 한마디 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그 영혼을 깼어요. 무당을 해도 안 되고 예수 믿어. 그래서 다시 자기가 찾아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지나갈 때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기 동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어가고 있냐면 성령의 나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어떻게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 낮예배만 드리고요. 참으로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 꼭 저 같은 목사들이나 이런 놈 새끼들이 말이에요. 꼭 신앙이 있는 사람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뭐 주일 낮예배만 딱 드려놓고 예배 없다고 하는 놈들. 이것만 많아요. 그러다 보고 그래요. 목사님, 따님 신앙 잘하잖아. 그래. 주일 예배, 낮예배만 한번 드리지. 그 자리에서 개자식이라고. 낮예배만 들고 안 드려.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처남처럼 가서 그냥 쟤들이 내 말 들어 하면서 그 유튜브 올려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쟤들이 내 말 듣는다고 오네. 거기다 소망이나 두면 좋지.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소망 그거 못 가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들어오기 좋다고 막 그래도 막 그런 소망이나 있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이 들었으면 가서 후회는 않지. 내가 예수 불러서 이렇게 했다고 목사님은 모르고 주일 낮예배 대충 드리고 이렇게 껴놓고 왔다고 이렇게 무슨 저놈들이 이제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리고 쭉 내려오니까 유튜브 한번 봤어요. 우리 유튜브라도 우리 사모님 그래도 막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지.
난 그 소리 들으면서 그래. 나도 참 저 염소처럼 말이야.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내가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했는가 그 생각했어요. 저분은 저 염소가 자기 말을 저 대장이 듣는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주님은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분은 저 갖고 낙을 누리는데 참 잘 들으세요.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마음에 둔 것은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신창이라고 신창에 제 동기 목사인가요? 동기인가 1년 선배가 후배가 그래요. 우리 선배군이잖아.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집이 떡방학관을 했어요. 아들이랑 다 떡방학관을 했다고요. 근데 60이 넘어서 목회를 했어요. 전도사로. 항상 목회하다 가셨거든요. 그분이 할 말이 그래요. 내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헛짓하다고요. 내가 잘하는 건 하나님이랄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도했다는 거지. 그것이 내가 마지막 한 일이라고 그 아들한테 그러고 갔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안장을 찾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보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양 목동이지. 목동이지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이거요. 살림하는 산을 가꾸는 살림을 운영하는 사람이지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안수 집사 보고도요. 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다 해요. 장로 보고도 웬만한 사람은 하라고 한다 이 말이죠. 왜요? 침례교회는 원래 동아기독교죠. 원래 동아기독교예요. 침례교회가 동아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신사참배 한다고 목사 다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500명이었다. 그러면 한 10명 남고 나머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00교회가 성도들이 어디 갔겠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감리교회를 있는데 다 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이 교회 안수집사가 있었다면 안수집사. 침례교회 안수집사. 안수집사 뭐냐면 전도사님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교회 지킨다 이거죠. 그들이 목회했어요. 알겠어요? 주일날 밤, 금요철야, 수요철야, 수요예배 다 인도해가면서 새벽 예배 다 인도해가면서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우호산 침례교회 가면 그 여자 전도사가 그 교회 담임 최초의 목회자예요. 개척했어요 전도사가. 일대 목사라고요. 침례교가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가 우리 어렸을 때 이단이 했던 거예요. 목사도 아닌 것이 설교하니까 교회에서 집사가 천도 설교하고 신방 가고 그러니까 왜 목사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침례교 목사가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도안에서 침례교단은 순교교단이에요. 제일 목사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성도 이렇게 모아놨던 이렇게 헌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다 뺏겼어요. 그 침례교 재산까지 다 뺏겼단 말이에요. 말살 될 집에 신사 담배 안 한다고. 그렇게 했던 교회거든요. 그냥 지금 다 썩어가지고 어머니 짓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들 다 하라고 장로교회 오라고 그럽니다. 장로교회 와서 하자고 한다고. 하도 뭐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만들어주고 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아직도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착각하고 세상이 그렇게 참 좋아서 세상과 못 누려서 다니십니까? 에? 세상과 못 누려서 다니시냐고요. 정신을 차리세요.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을 그냥 그만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그립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서 헤매고 다닐 겁니까? 그리고 내 성전에는 생명이 없이 말라서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방언만 하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성령을 항상 근심시키고 성령이 하신 일을 못하게 하는 내가 그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걱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연 내가 다시 교회를 해서 온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 몇 명이나 될까? 다시 개척한다고 해도 몇 명을 놓고 개척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지만 내가 나이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준 나이가 아니면 지금 4인데 64인데 61년생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이라는 것도 보니까 인자 개척해서 3년 자리 잡는다고 하면 7이야. 서가지고 성장하려면 70 바라봐. 그때도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뛸까? 지금도 한 해, 아니고 얘가 하루, 한 달 안에 틀린데, 그때 과연 쓸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내 생각을 접어달라고 기도해. 내 생각을 접어주고, 주님 생각 들으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즘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막 다리가 양쪽이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쓸 때가 있는 게, 여러 번 기도 시켜놓고, 안 비죠, 이러면. 막 다리를 쭉쭉 막 지압을 눌러가지고 푸르고 막 벨트 다 합니다. 그치, 대가면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라면 대충 하죠. 11조 하라면 두둑길 하죠. 주일 연보 하라면 빈손으로 와서 안 드리죠. 추수감사들 예배에서 믿음을 드리라고 하면 없다고 하죠. 세상에서 먹고 놀고 싸고 세상에 눈앞 문명 다 즐기면서는 세상 사람 돼서 마귀자기식 돼서 노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거기는 인색하고 아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냐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의 피가 있냐고요.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내 안에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11조 봉투를 안 만들었어요. 그냥 주여 연봉까지. 저거 안 낸 것도 저기 정리해야죠. 자기들 얼마나 안 냈는지.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나와 약속한 거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신데 그걸 알고도 안 드려요. 진심죄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알고도 안 드리면 진실죄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만으로 여기면 죄가 된다고 했는데 그건 감각이 없어요. 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째야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뭘 하나님께 줘봤어?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 안 데려도 돼. 인간을 피 흘려주, 피 안 흘려도 된다니까? 그냥 쓰레기 처분해야 돼. 마귀처럼 끝나게 해. 근데 그 아들을 내줘서 인간을 사랑해서 국률로. 그런데도 내가 뭘 내는 곳이 있습니까? 뭘 시간을 투자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전도 주보랑 같이 달력을 해봤어요. 그럴 시간 없잖아요. 들어 누워서 자는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잠깐이면 오잖아요. 그 영혼들. 그것도 오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당신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제 여기 새로 된 가게들을 좀 보더라고요. 누구신지 왔어요. 그래서 딱 주보를 보여주고, 아,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네. 이건 뭐 추석감사라 떡교고 내년 달력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분도 하고 그래. 목사님, 달력 하나 주면 안 돼요? 여기 이발소 들어갔는데
당연히 달라고 하면 주죠.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더한 것도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그 아들 믿고 순종만 하면 더한 것도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이거 달라고 안 가지고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어요? 뭘 못 드리냐고 달라고 하면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못 줘? 그거 하고 더 달라고 도 주지. 달라고 주지. 왜 못 주냐니까?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알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바울의 비유를 가끔 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 알겠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놨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얼마나 내려놨으니까요? 세상 것을 얼마나 내려놨냐. 옛날에 아무리 예수 잘 믿을 필요 없어. 지금 네가 현재 진행이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과거형이 되지 말란 말이야. 과거형. 과거. 옛날에는 내가 그랬는데, 언제 내가 집사했는데, 언제 내가 차장님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현재. 현재요. 즉 진행형.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냐 말이야. 예수 믿는 것이. 알겠습니까? 지금도 ING가 되고 있냐 말이야. 어디 가든지 예원은 그래도 세상을 떠나도 어디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있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분밖에 없는 그 주님을 참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제가 글도 잘 써서 친구라서 한번 전도에서 건들더라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전도자를 만들어봐. 만들었어. 나만 가지고 있는 전도라고. 한 5장을 보내주고 봤더니, 야, 나도 읽으니까 은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네 거 도용 안 하면 그랬더니, 나보다 더 잘 만드실 분인데 뭐. 난 이것 가지고 전도해요. 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난 이것 갖고 전도해요. 내 돈 들어서, 내가 교회 목사도 아니고 교회 안수집사인데 내 돈 들어서 내가 전도지 만들고, 내가 우리 교회 이름 찍어서 목사님이 받아서 교회 주소 찍고 교회 전화번호 찍고 내 전화번호 찍고 전도하고 다녀. 내 이름으로 담임 목사님 계시다고. 그냥 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지 보면 교회 목사하고 교회 주소하고 교회 전화번호만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안수집사 전화번호가 있고 안수집사 이름이 있냐고요. 세상에 이런 전화도 처음 봤다고요. 그걸 크게 찍어놓는다고요. 왜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만들어가야지. 내가 아는 예수를 글로도 주기도 하고 지나가다 주기도 하고 만나면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그거 만들었으니까 이 얘기 물어보면 내가 만든 거잖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쓴 거잖아. 당연히 설명할 수 있지. 왜? 나를 통해서 이 전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죠? 그럼 이 전도지하고 이익을 하고 주고 물어보면 당연히 설명할 수 있지. 목사님 말을 들으라고 내 아버지를 설명하고 내 자식을 설명하는데 뭐 필요가 있냐.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지. 설명한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지. 세상에 전도지 갖고 읽어보라면 그거 읽어보고 있는데 그걸 설명해 준다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만든 전도지니까요. 알겠어요? 내가 만든 전도지니까. 누가 필요해?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주님이 주신 돈은 내가.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안수집사인데 일반 집사인데 아버지 저도 아버지 전도지 만들 때 나는 아직 그 부족하니까 제가 이거 그래 네 거 만들라 그때 앞뒤로 한 반장짜리라도 만들 때 내가 돈은 주마. 돈을 줄 테니까 전도지 값을 줄 테니까 하라. 그럼 만다니까. 집사가 일반 안수집사 집사가 그 지도 못한다고 막 나이는데 그래도 전도한다는. 영혼이 있으니까 말 못한다는 거지. 내가 만든 전도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예수를 영혼을 읽으라고 줬다. 그거 물어보면 당연히 설명할 수 있잖아. 내가 쓴 것이니까. 그죠? 나를 두고 쓰던 글인데 그걸 설명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전도제가 그런 것이야. 나를 통해서 내가 만든 전도제가 교회 목사님 허락받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니 이렇게 되면 전도제 이름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 누구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그래요? 나이가 지금 30대인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30대 애들이 그 정도예요? 그렇게 예수 한다고
그가 만든 전도지. 누구 이 세상에 전도지 그 전도지 없어요. 그 말 그대로 두고 그 쓰는 건 그밖에 없어요. 그림은 어디서 하나 연계해서 만드는 건지 모르죠. 그 말은 그밖에 없어요. 가져본 게 없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를 전도지를 만들어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가 복음 전할 때 꺼리낌이 있을까? 없어. 왜? 내 안에서 경험한 예수를 써서 전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못 만들어? 우리 교회 주보 전도지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저거. 그 전도지 물어보면 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전도지가 물어보면. 왜? 내가 통해서 만든 전도지잖아요. 이게. 저거 없어요. 저밖에. 여기 딱 접어서 만든 거. 그거 물어보면 바로바로 설명합니다. 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냥 전도지 뭐 물어보면 그거 어디 있지? 딱 그렇게 바로 설명. 내가 만들어서 그래 잘라서 만들었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도지로 만들었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만들어야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디 그 전도지 딱 대고 물어보면 어떤 것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설명 물어보라고. 바로바로 설명해 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그냥 쭉쭉 하냐고. 아니 내가 그 교회 목사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전도지. 만들어서 인쇄소에 맡겨서 수정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당연히 거기에 있는 내용 내가 알죠. 이 성경도 왜 성경으로 성령이 기록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면 당연히 설명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성령이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만들어놓고 내 안에 성전을 지어간다면 그분이 나를 내서 성령에서 가감없이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에도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너희 성령이시니라. 알겠습니까? 너희가 또 가서 무엇을 말할까? 너희에게 세상에 감당 수 없는 지혜와 지혜를 주시느니라. 그게 누구야?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근데 왜 두려워해? 그분이 나를 쓰게 하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만나는 예수를 잠깐 기록해서 조금만 전도지 만났지만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분께 맡기는 신앙생활. 근데 맡기고 사냐 말이지. 방언 하나 하는 거 빼놓고는 맡기고 사냐는 거지. 안 맡기고 살잖아요. 알겠습니까? 안 맡기고 살잖아요. 세상 것은 정신없이 사는데 안 맡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코너가 맞아 있냐면 그분과 사이클이 맞아져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진실하게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확실하게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겠어? 여러분도 십자가 교육 할 때 내가 성령이 나를 가르칠 때 A라는 영혼을 전도하면서 나를 가르쳐. 내 안에서 이를 가르치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알겠어요? 이를 가르치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만들 때 내가 회개하고 이 영혼도 변화되고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를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진리가고 대로. 알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방언만 하면 진리로 인도하십니까? 그거 막 기도하면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누구는 말씀 줬던데 나 왜 안 주세요? 그런 시비주의 받지 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자꾸 원하다 보면 원수가 미혹을 역사해버려.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런 말씀처럼 과연 내가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요? 나요. 내가 이미 세상 것에 빠졌어. 세상의 물질을 보고 문명을 알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좋고 문명이 좋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는 없어.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데요. 이미 당신은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이요. 그러면 천국님이 누가 버렸어? 내가 버렸잖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는데 나는 노땡큐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분을 누가 버렸냐? 내가 버렸지. 그분은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분은 주고 뺏는 분이 아니야. 내가 싫어서 세상을 가는 거지. 왜? 전도하기 싫으니까 세상을 가고 복음 전하기 싫으니까 세상을 가고 가는 거지. 그분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 주신 것을 변하지 않으셔. 시건치 않으셔. 인간이 세상을 누리다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빠져서 어머니로 가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지. 근데 왜 우리는 껐떡하면 주님 탓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주님 탓이고 잘 되면 당신 탓입니까? 어찌면 당신은 혈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혈육에 속한 사람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요. 부모 탓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안 해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지. 그것처럼 예수 믿고도 잘 되면 자기가 이렇게 되고 안 되면 하나님도 너무하신다고. 어쩌면 그 습성이 예수 안에 와서도 변하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진실하게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안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겁 없이 참 주님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삽니까? 그래놓고 나는 천국에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이 당신들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방언은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이걸 기록하셨다 이 말이죠. 내가 만든 전도지는 내가 알듯이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그분이 통해서 알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근데는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가 정욕의 사람이니까 탐욕의 사람이니까 이걸 벗게 해달라고. 이걸 깨져야 듣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써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시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먹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너희 먹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님 자리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주와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가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에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께서 고만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던지고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을 잘 유지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들어져서 주 앞에 참으로 바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